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였습니다. 이 톨킨이 동화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유명한 에세이를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동화를 좋아할까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깊은 내면에 어떠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톨킨이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갈망,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갈망, 세 번째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 네 번째는 죄로부터 승리하기 원하는 갈망. 이 네 가지 갈망, 시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로부터 원하는, 벗어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동화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에 벗어나서 행복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데, 이 동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화가 대리 만족을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갈망, 그 행복을 원하는 모든 그 충족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화가 사람들은 허구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 동화를 만들고 동화를 읽고 동화를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톨킨이 참 멋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세이 마지막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톨킨은 마지막에 에세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바로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행복을 향한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동화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실제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행복을 향한 모든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동화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한 번 더 정답을 찾는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복 있는 사람을, 이것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다시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직역하면 바로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자 김두석 교수님은 이 시편 1편 1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은 죄 없으신 메시아 한 분뿐이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도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곧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행복,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행복이 얼마만큼 큽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 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행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행복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행복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첫째 유민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진심으로 모든 엄마들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아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 유민이가 태어나고 이 유민이가 일찍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처음 자녀를 낳고 쉽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아이를 태어나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유민이를 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내가 그때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이면 저녁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육아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 또는 사모님들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아내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마음껏 하도록 했고, 제 기억에 신대원 3년을 그때 다니면서 오전에 오후에 대학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제가 유민이를 돌보고 육아를 하고 아이를 재우면 시험 공부를 하고 과제들을 하고, 제가 그때 마음에 이게 목욕할 시간도 없다라는 게, 씻을 시간도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그때 하고, 그때 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아내가 받아야 할 우울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오자.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간을 제가 가지고 오자.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먹는 거였어요. 몸이 좀 망가졌죠. 제가 왜 이 첫째 육아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어떠한 문제를 여전히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나? 육아를 하면서도 삶에 문제가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행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행복이 가득 차고 흘러넘칠 수 있을까? 그 무한한 사랑,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처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제가 3년이 지나고 아내가 둘째 하민이를 임신하고 가졌을 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아내가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 가는 거였어요. 아내도 환경과 상황이 열려서 기쁜 마음으로, 또 아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얼굴이 확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을 때 정말로 그 정체성이 일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의 원천이 환경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크기는 무한입니다. 행복의 크기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환경이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행복의 원천은 사람에도 있지 않고 환경에도 있지 않아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육카페 장소를 대여하고 개척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키스하는 내용입니다. 저거 괜찮은가? 많은 어른분들이 저거 괜찮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또 기억 남는 거는 아들 유빈이는 이렇게 얘기해. 엄마 저건 뽀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남자는 여자의 코를 물고 있어? 여자는 왜 남자의 턱을 물고 있어? 저건 뽀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처음에는 이걸 떼고 현수막을 달까?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첫째로는 문화와 진리를 구분할 줄 알자. 이게 문화고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다라고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를 계속 묵상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지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어떤 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입맞추나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입맞추고 자녀들에게 입맞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가? 여러분도 한번 각자 지금 질문해 볼래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 행복한가? 저는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전 단번에 알았어요.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전 이번 주에 화요일날 위드 워십을 드렸는데 제가 찬양과 말씀에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에 주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진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순결하신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확 보여졌고, 또 특별히 최양락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메신저인데 이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저 정도로 다 오픈해도 되는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늘 밝히 보이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냐면 사나야 너의 약함을 나눠라. 그때 저는 세 가지가 제 죄가 보였어요. 첫째는 말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주님을 옆에 모시지 않는 것, 과속하기도 하고 신호를 어기기도 하고, 둘째로는 SNS를 하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보기 민망한 것들도 보고 있었구나.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셋째로는 누군가 원수로 여기고 있구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로만 예수 동행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장사나의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입맞추는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진짜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정말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던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입니다. 이 미국 분이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는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도 45세가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은 너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2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45세의 나이, 1930년 1월 1일부터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 점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1930년 1월 26일 프랭크 루박 예수동행 일기. 내 영혼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이유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마음속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다. 5월 24일 이번 주는 정말 놀라운 한 주였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내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순간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장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처음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들을 보면 책에 있는데 1월달과 2월달은 계속 이렇게 써요. 실패했다. 또 넘어졌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로 기록할 때 5월, 6월부터는 어떻게 쓰냐면 이것이 된다. 너무 행복하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구나. 어느 장소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행복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입맞추는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분명히 고난이 많았는데도 뭐라고 하나요? 그의 마음은 기뻤대요. 그의 영혼은 즐거웠대요. 행복하다는 거죠. 그의 육체는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운 것이 행복한 것이고 주님과 지금 입맞추는 관계를 다윗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은 always예요. 24시간 100% 항상 주님을 앞에 모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것을 정말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는 교리가 있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있고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복음의 교리를 다 압니다. 십자가의 교리,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재림하실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교리를 다 알아요. 3번에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찬양해요. 다음 세대를 섬겨요. 열심히 청소해요.
헌금을 드려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 성도들, 아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희미합니다. 너무나 드물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크리스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들어가도 야, 너가 교회 다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겠네 하고 믿지 않아요. 제 안의 고통은 저 자신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정말 행복한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과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걷다가도 사나야 너 행복하냐? 운전하다가도 사나야 너 행복하냐? 그때 제 대답은 이랬어요. 네 주님, 저 지금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제 삶에 체력이 힘들 때 짜증나는 순간도 있고 육아에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금방 회복됐구나. 예수님과 금방 입맞추는 관계가 됐구나.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관계가 됐구나. 제가 운전하면서 주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적용으로 이렇게 집에 있는 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지금 기억해야지.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적용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로 매일매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죠. 그래서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인 정성욱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사에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한 일기다.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감동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기록할 수 있다. 즉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일기로 작성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전 이게 너무 좋아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에 적용을 했는데 이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려고 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쓴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요. 로렌스 형제도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기록하였고 그의 친구 데이비드 브레너드도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기록했고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도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기록했고 존 웨슬레도 예수님과 동행을 기록했고 조지 팍스도 예수님과 동행한 걸 기록했고 더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어요. 그 정도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사명으로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네 삶에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기록해보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적용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로 기록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가 삶으로 씨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알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해 주는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것도 알아요. 한 마리 소를 억지로 제가 끌고 갈 수 없지만 10마리 소를 몰고 갈 수는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위드 처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기는 교리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우리가 모두 누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